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작은 아이에게 큰 가치를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짜박짜박 걷는 아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받을 아이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참된 부모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가 큰 가치를 헛되이 하지 않을 때까지 그가 성장하고 배우고 성숙해 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자기에게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고자 하는 소망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신이 그 가치에 대한 권한을 누리고 싶을 뿐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 꿈인 애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뽑히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나는 오르겠다, 이 소망뿐이죠. 그러니 건물교회 사람들이 매번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졸라댑니다. 정작 자신에게 준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산지를 주면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맡긴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성장과 그에 따른 유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얘기는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없던 가치가 갑자기 생기면 이전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까닭은 지금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한 번에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본 적이 있습니다. 내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큰 가치, 그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돈만 있으면 지금 가진 모든 걱정의 구할은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가치에는 그것에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로또나 복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실 거고 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자기 책임 회피적인 발상인데, 이미 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를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로또를 사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가치가 되면 로또를 사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로또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치로 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당히 비성경적인 소망이라는 사실, 이 로또를 산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러나 지금은 한물간 연예인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근황이 어떤가 걸고 TV에 나오면 대부분 하는 얘기는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생활을 한 사람들. 예. 연예인은 인기를 먹는 직종이죠. 눈에 띄기 위해서 남보다 한 번이라도 더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인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인기가 그 사람을 먹어버리면 대중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인기인들은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를 온통 가리고 다닙니다. 근데 인기라는 게 한번 싸늘해지면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려서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그것이 떠나버린 상황에 그는 인기 없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맡기실 유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채워지면 지금보다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성도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인정, 그것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세죠. 그게 노예의 자리든 가난의 자리든 어떤 어려움의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그 자녀를 위한 그분만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어떤 세상에 속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로마의 속국, 복음을 가장 싫어하던 유대인의 기득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다만 주신 그것이 받는 존재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겠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가지고 결국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죠. 뒤쪽을 보시면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혹시 실망을 하셨습니까? 잘 참고 견디면 다윗처럼 또는 요셉처럼 세상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음에서는요, 복음은 성도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소망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참된 가치를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상태인가, 장성한 상태인가, 아니면 도무지 귀한 것을 맡길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놓지 못해요. 죽음도,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과 깊음. 이 말은 이들이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사탄을 뭐라고 하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곧 사탄에게 흔들 기회를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정이든 자녀든 이성이든 성공이나 명예, 칭찬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단지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로 그 상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려지는 것들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새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속한 모든 유익을 이 배설물로 바꿔버린 바울의 가치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 이게 성숙한 상태예요. 성숙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건 교회를 많이 하고 뭐 군소리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아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그에게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그가 장성한 자, 이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훈련과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바닥에 섰을 때 처음 만난 하나님과의 감격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자연인의 상태에서 갑자기 율법에 속한 율법으로 가둬버리세요.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한데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의가 쌓입니다. 우월감을 느껴요. 남보다 더 내가 의롭다. 그래서 신이 나서 그 일을 더 하죠. 그 일을 근데 하지 못하면 다시 정죄감에 빠져요. 이 자연인 상태에서는 동일한 의로 계속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B를 받으면 이전에 안 했던 걸 막 해요. 그러면 의가 더 막 쌓이죠. 근데 이전만큼 했던 거 정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정죄감에 빠져요. 왜냐면 이미 이만큼까지 올라왔었다가 다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무슨 마약의 내성이 생기잖아요. 전에만큼 하는 걸로는 그 흥이 안 나는 거죠. 공허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일만 지키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로 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죠? 갑자기 성가대를 한다든지 큰 헌금을 한다든지 갑자기 성경을 매독한다든지 금식을 시도한다든지 기도의 시간을 채운다든지 막 해요. 그러면 점점 의가 쌓이죠. 근데 다시 주일만 지키는 상태로 돌아가면 이전에 누렸던 의만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주일만 다시 지키면. 이게 장로의 유전이 율법의 10배가 되는 과정들이에요. 더 쌓지 않으면 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짐은 그를 짓누르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적 가치의 율법 아래에 갑자기 탁 가두시면 어떤 행위로도 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행위를 채워도 희한하게 약발이 안 먹혀요. 복음적 가치의 율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떠한 의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개, 돼지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고등 동물일 뿐이에요. 전도서 3장 18절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자신이 의를 얻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행위의 헛됨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만을 찾아 부르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할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와 동일한 현상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어졌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던 애굽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짐을 지우죠. 무려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40세에 사고를 칠 때까지 이 괴로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2장 23절 출애굽기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도울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이 터졌잖아요. 40년 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이 또 올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 이 혹독한 가혹한 그 역사가 100년 정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노역이.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끌어내기로 결심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고통의 기간이 왜 필요한지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의에 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듯이,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어린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갓 태어난, 갓 거듭난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하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실체를 얻게 하는 장치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의 괴로움은 세상에서의 실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망하고 시험 떨어지고 취직가 안 되고 뭐 애인에게 실현당하는 그런 종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여라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실패는 스스로 의를 채움에 대한 실패예요. 자, 율법에 의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죠. 2절에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도 바울처럼 그냥 한순간에 확 돌아서기도 하고, 자기 의가 없는 사람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길고 가늘게 가기도 해요. 본문에서 때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의 완전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바랬던 사람들은 참된 가르침에 정말로 목말랐던 시기이기도 하죠. 형식적이고 인간 본의의 행위적인 종교 생활에 멍해 마치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만큼 괴로웠던 시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방을 자기들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고, 또 헬라 문화의 유입으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섞여서 굉장히 빠르게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여튼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어떤 성도든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지금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천박하고 세상에 유치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의 훈련으로서의, 그러니까 스스로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 율법적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한 방식이라는 거죠. 법은 굉장히 옳죠, 율법은. 근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시기. 그가 고통에 의해서 구원자를 부르짖기 전까지는 스스로 의를 이루는 이 율법의 짐을 지고 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셔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보고 성경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선하게 주권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지적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라는 건 뜻이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분이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의 옛 생명을 함께 데리고 죽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그 옛 생명, 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옛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생기려면 이 옛생명,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옛생명이 처리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뭐 사인 받아요? 동의해서 출애굽하실 분은 사인하세요 이러지 않죠. 그들의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다 끌고 나와버려요. 끌고 나와야만 가능한 일이죠.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폭정에 괴로워했는데 그곳을 나올 의지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확 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동의를 구하고 수락 여부에 따라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누군가에게 복음적 가치로 적용이 돼서 그가 의를 얻음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그를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율법 안에서 바라본 자신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의를 부여해줬던 그 옛사람의 모든 행동이 지금은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노역을 부과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그 노예된 존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곳에 버려두고 새로운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이죠, 이게. 6절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부름,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기도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궤변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왜 주님께 거절을 당했겠어요? 아니 뭐 유대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주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여 모든 의가 탈탈 털려가지고 종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나오는 가난한 심령의 눈물 젖은 떨림의 부르짖음. 애굽에서 모든 노역에 고통당하던 절망밖에 없던 자들을 오갈 데 없는 외침. 아버지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멋대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소망을 간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들을 위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다. 이전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종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이 누릴 수 없는 자유, 종이 헤어날 수 없는 의에 대한 책임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선 도저히 뭘 해서도 고개 들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그걸 얻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추구해서 자기 의를 쌓는 종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한 얘기예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겠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종은 왜 무서워합니까? 할 일이 있어요. 종은 노동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항상 그 일에 관련돼서 혼이 납니다. 근데 자녀는 없어요. 종이 아닌 자녀, 그들을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에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가치가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를 때는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은 3절에서 말하는 세상 유치한 교훈, 그걸 의미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여기서 말한 날은 헤메라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과 금식일을 얘기합니다. 달은 메나스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에 지키던 월삭,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관련된 아비벌, 시부월 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절기에 해당하는 카이루스는 율법이 규정하는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나팔절, 수전절, 부림절 등등등을 가리켜요. 그리고 해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목사님 중에 뭐 안식년 한다는 분들 계시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걸 지키고 있는 너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비극적 절망을 깨달아서 아무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천박하고 유치하고 무력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를 또 돌아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 마치 담배를 끊었던 가족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마약을 끊었던 가족이 다시 마약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복음에 대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른가요? 지금 건물의 교회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심지어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걸로 월삭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월삭. 안식일이나 절기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사람들이 정말로 맞는 겁니까? 그들을 종이 아닌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켜서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걸 지켜서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로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 뭘 지키네 마네 하는 사람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며 자녀가 아닙니다. 2장 2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이 유치한 원리가 뭡니까?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는.
어찌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건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꾸며낸 경건과 겸손, 꾸며낸 겸손,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적 행위,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들은. 율법은 자녀의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가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다시 종의 자리로 되돌릴 수까지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려요.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율법을 자꾸 만지작거리면 성도는 율법적 언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벽돌 만들고 앉아 있을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며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율법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가진 임무의 완수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은혜를 향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때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길 힘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르신 자들에게 부여되는 의지적 지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힘쓰기를 얘기하는가?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씁시다.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힘을 쓴다는 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뭘 이뤄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는 데 힘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원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열매는 현상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거나 언젠간 알아서 될 것이다 라는 방임, 나태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냥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명령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추구했던 의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시 닦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심지어 그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지킴으로써 의를 쌓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누리는 자예요. 그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 그는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죄를 피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가대를 함으로써 찬양을 드릴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일을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는 자들, 그걸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교회 일을 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된 자로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종인가요? 자녀인가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